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또 한 제자는 디도였습니다. 디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착하고 또 성품이 온순하고 착실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디도는 아주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또 어려운 일도 척척 잘 해내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꼭 사랑하는 제자를 부른 겁니다. 디모데가 아닌 디도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오라. 그런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이에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바울에게 너무 필요했던 겁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디도를 불러서 나에게 속히 오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도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디도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렇게 말했죠. 세나와 아볼로로 가는 다른 사람이 디도 대신에 대타를 좀 하게 하고 너는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참 사람들의 인성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게으르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이나 퍼뜨리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 섬의 주민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러한 곳, 너무나도 쉽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풍속이 저들 속에 이제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디도 너는 너 대신 임시로 대타로 사역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단 말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열매가 있도록 하라 이 말인 거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열매 없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열매가 있으라 그런 말인 거죠.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해라 그 말인 거죠. 그렇죠?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믿음 없는 자 또 안 된다 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믿음을 더 많이 가져라 그 말인 거죠. 거룩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더 거룩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두 번 하는 것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은 열매가 반드시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건설적이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한담을 하고 또 남들을 힘들게 하고 헛된 소문이나 퍼뜨리는 그러한 풍습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있도록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디도 너는 너 대타로 오는 세나와 아볼로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 교회 디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 이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저들에게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러한 권면과 당부를 하도록 너가 이야기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고 이것은 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당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편지인데 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인생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나야죠. 배추씨를 뿌렸으면 배추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리고, 또 무화과나무에서, 또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하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담스러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을 하라라는 거죠. 열매. 옛날에는 농사를 했지 않습니까? 벼를 심고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그렇게 농사를 했단 말이죠. 아니면 과수원 같은데 포도나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심어서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따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만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김도 매줘야 되고 또 비가 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도 해줘야 되고 또 추수도 해야 되고 한 해 농사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고생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농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농사하지 않아요. 물고기 잡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무나 이런 데서 과수원하는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고 다 회사 다니고 이런저런 곳에서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단 말이죠. 저들의 열매는 뭡니까? 옛날처럼 농사나 이제 과목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결과가. 직장을 열심히 다녔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을 열심히 다녔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또 자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다 나가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과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냐 말이죠. 이와 같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했으면 얻는 결과단 말이죠. 농사한 사람은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과실나무가 결과고 그것이 열매이겠죠. 직장을 다닌 사람은 벌어놓은 돈이 그 사람의 열매이겠죠.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단 말이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어떤 대회에 출전한 사람은 거기서 시상을 하고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은 다 열매를 맺고 산단 말이죠. 그 열매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42.195km를 뛰는데 그 힘든 거리를 왜 뛰겠습니까? 가서 상을 타고 또 이제 시상대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권투를 하는 사람, 또 씨름을 하는 사람, 또 축구를 하는 사람, 야구를 하는 사람, 이 온갖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온갖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열매를 바라보고 한단 말이죠. 그런 열매를 바라보고 일을 하지 열매도 없이 왜 그 일을 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열매들이, 그러한 결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펼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위가 높아가는 겁니다. 직책이 높아간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업적을 남긴단 말이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열매를 남기고 온갖 다양한 열매들을 다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결과, 그러한 돈이나 지위나 재능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예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님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대요. 아니, 그러면 좋은 나무가 뭐고 나쁜 나무가 뭐겠냐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단 말이죠. 뭐가 나쁜 나무겠습니까? 가시나무가 나쁜 나무겠습니까? 근데 그 가시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그냥 나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무는 좋은 나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은 나쁜 나무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무, 나쁜 나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나무, 그 나쁜 나무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실력도 없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또 남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인생은 나쁜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이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나무, 좋은 인생, 나쁜 인생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인생은 좋은 나무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무는요, 나쁜 나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는 예수 나무입니다. 예수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진액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에너지가,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착해 보이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그 인생은 좋은 나무가 절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좋은 나무가 아니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여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의 DNA가, 좋은 열매의 DNA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열매 맺으라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열매. 예수가 그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예수님이 그를 다스려 주고 있는가? 이게 딱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볼 때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그 속에 예수가 없는가?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딴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되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로 나뉘는데,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 그러한 자는 양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자는요 염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여러분은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확인하고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제 아무리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들 절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죠.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원래 5달란트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었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겼단 말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인이 오실 때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맡기면서 5을 주셨는데 또 5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해요. 악해. 악하고 게을렀다. 일을 안 했으니까 게을른 거죠. 그런데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일해서 한 달란트 남기지 않아도 주인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겨봤자 이 내 것도 안 되고 주인이 다 가져갈 건데, 내가 고생해가지고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걸 내가 왜 하냐, 다 주인이 건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그랬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5을 남겨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너 거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거 다 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 남기니까 이거 내 거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누리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내가 해봤자 주인이 다 뺏어갈 건데 내가 하면 뭐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착각인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주인이 하나를 줬으면, 열심히 일해서 하나를 남겼으면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도 자기가 사용하고 누린단 말이죠. 그걸 몰랐던 거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고 주인에 대해서 착각했단 말이죠. 그러한 착각이 영원한 착각이 되어가지고 일을 안 하고 게을렀단 말이에요. 이게 악하다는 거죠. 악하고 그래서 게을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열매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열매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 사람은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기고 말았어요. 주인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남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 어떤 달란트입니까? 바로 말씀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와서 듣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 장사가 뭡니까? 내가 원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손질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게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밭에서 배추를 자기가 직접 심어가지고 와서 키워서 팔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걸 자기가 돈 조금 주고 사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가 뭔가를 받아와서 팔면 되잖아요. 손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 된단 말이죠. 이게 장사 아닙니까? 장사.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적용해서 내 경우와 적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들었던 걸 가지고 내가 좀 보태고 설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면 그게 장사인 겁니다. 장사라는 것이 꼭 돈을 받아야만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장사, 하나님의 은혜의 장사,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기억했던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걸 남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남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장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장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사를 해야 돼. 장사. 그렇게 장사를 해야 남는단 말이죠. 남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도 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입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손해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안 좋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 하려는 마음을 먹고 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국리 저 국리를 내면서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도와주셔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안 도우셔요.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의지가 있고 해보려고 하는 결심이 있는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도 해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고 이 핑계 저 변명만 되는 사람에게는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이 국리 저 국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아무리 씨를 뿌리고 그름을 낸다 해도 그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안 되는 거예요. 농사의 일과는 뭐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 그런데 하늘에 비가 오지 않고 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작물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가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비가 내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는 안 되는 겁니다. 과실이 안 맺어져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맺혀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자기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뒹굴뒹굴 놀면서 아이고 요즘은 이제 농사 안 돼. 농사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요즘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겠어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달란트 장사를 하고 기도하고 전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라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시행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행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돈이나 벌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없나, 좋은 데 구경할 데 없나, 좋은 물건 살 거 없나 라고 하면서 어디 돈 벌 데 없나 하고 그러한 궁리만 한다면 그러한 궁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 열매라고 했잖아요. 예수 열매.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힘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일을 해야 그게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나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이 일이 가능하고
출발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 맺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배워야 되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책에 보면 요리법 해가지고 설명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요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안 해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100번, 1000번 보고 들어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요리하고 세상에서 각종 기술과 다양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다 설명하고 책도 많고 설명하는 선생들도 있고 다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원한 세계의 일은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것은요 교회에서만 성경에서만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잘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버는데 열심히 하고 친구들 만나는데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 사는데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라고 온갖 하소연을 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헛힘을 쓰는 겁니다. 헛힘. 옛날에, 요즘은 자전거들이 좋지만 옛날에 보면 자전거가 낡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가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체인이 자주 빠졌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체인이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주변에서 나무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체인을 걸어줘야 돼요. 체인을 이제 앞바퀴 뒷바퀴가 다시 걸려있도록 그렇게 다시 걸어줘야 돼요. 그렇게 걸어줘야 자전거가 간단 말이죠. 체인이 걸리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전거가 나가지 않아. 내리막길 같은 데는 뭐 페달 안 밟아도 내려가니까 그냥 쑥 내려가겠지만, 그러나 오르막길을 가고 평지를 가려면,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체인이 걸려 있어야,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체인이 빠져버리면 절대 나갈 수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야, 주님과 나의 코드가 딱 맞아야 그게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씩 노트북을 이제 가지고 코드에 콘서트를 걷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요 이게 꽂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방전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만 연결하는 것이 꼭 닫혀야 되는데 꼭 닫혀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코드를 꽂아 놓은 것 같아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방전이 계속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노트북을 쓰지 못하게 되죠. 나중에는 꺼져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나와 주님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코드에 딱 붙어져야 이제 이게 열매가 가능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죠. 필요한 것을 준비하래요.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하는 농부도 뭡니까?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가을에 수확을 거두려면 씨를 심어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또 잡풀도 제거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마지막에 추수의 결실이 맺혀진단 말이죠.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필요한 일을. 필요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짐승들이 날라오거나 새들이 와서 이러한 것들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옛날에는 허수아비도 씌워놓고 또 다른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새들도 쫓아주고 온갖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대서 다른 데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논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도 해야 되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애를 써야 돼.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는 쪽으로 애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애를 쓰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시편 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과실이 잘 맺혀져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도 있단 말이죠.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휙 날아다니죠. 그렇죠? 보리 겨, 쌀 겨처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려다니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심겨져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심겨져 있어.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그렇겠죠. 바람이 날려가지고 휙 올라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 올라가네, 저기 올라가네. 위에 올라가면 밑이 다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가 다 보이잖아요. 저런 것도 있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좋네, 재밌다, 너 이거 모르지? 그렇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무는 보십시오. 나무는 딱 한 군데만 있는 거야. 한 군데.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른 동네가 어떻게 생기는지, 저 산 아래가 어떻게 생기는지 전혀 몰라요. 나무는 한 군데 딱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고 위도 가보고 이 동네 저 동네도 다 가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아보고 그러면요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냐?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가 뭡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단 말이죠. 쓸모없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지금 당장은 어디 딴 데 가지도 못하고 맨날 거기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겨들을 바라보면 야 겨는 좋겠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온갖 것들을 다 해보니까 얼마나 좋냐 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겨는요 다 날려가고 태워지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될지언정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는요 결실이 있잖아요. 결실이. 그러나 겨는요 결실이 없어. 우리 인생들도 똑같아요. 인생들도 똑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야기도 잘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잘하고 또 재주도 있고 남들에게 인기도 끌고 온갖 말들을 다 하고 얼마나 인기가 좋고 좋습니까? 그런데 결실이 없어. 그 속에 예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뭐냐면 한 군데 딱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나무가 되느냐? 딴 거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실을 맺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름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재주도 있고 인기도 좋고 남들이 알아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냐 말이죠. 텔레비도 나오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잘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인기도 많으니 돈도 많이 벌겠죠. 그래가지고 재산이 몇 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고 좋은 아파트도 사고 수십억짜리 아파트도 사가지고 싸게 사서 팔아먹고 다 그렇게 하죠. 텔레비도 나오고 웃기는 이야기도 잘하고 남들이 다 알아주고 대단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겨우와 같다는 거예요. 겨우와 같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겨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재주도 없고 돈도 벌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 같아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의 에너지가, 예수의 힘이, 예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인생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벼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해야 돼. 준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준비가 뭐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은 다 고생해요. 다 일해요. 다 힘들단 말이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성경을 읽자니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온갖 의심과 생각과 염려가 다 들죠. 모든 것은 다 힘들어요. 힘 안 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자꾸 하려고 하면 좋은 결실에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결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내가 아무리 잘한들 결실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겨와 같다라는 거죠. 겨와 같다. 여러분은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 준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진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는 또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장난이 아니다 말이죠. 진심을 다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눈물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단 말이죠.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